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갈릴레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동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지나서 돌아오시면 이 앞에 다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덧째일 수 있도록 딱 해놓으려 했는데 저의 그 얄팍한 인간적 계획은 하느님의 그 자연의 힘 앞에서 이렇게 아직 그 덜 된 저렇게 뭐랄까 속이 드러나는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계획을 막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때로는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어그러질 때 뭔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지만 가만 또 생각해 보면 또 삶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삶이 계획하고 생각해온 대로 이렇게 정주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돌아 이렇게 가게 되는 일들도 겪으면서 그게 그냥 늦어지고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 그러면서 더 삶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 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보람과 어떤 의미를 또 찾게 만드는구나.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완성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뭔가 완성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어떤 그런 상태의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저는 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을까요? 네, 지금 신부님 무슨 말씀이신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아까 공사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묵상입니다. 저의 묵상.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렇게 표징을 일으키십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징은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어떤 복음의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첫 예수님의 그 기적 사화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쁨의 자리, 기쁨의 그 향연이 펼쳐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벌어지거나 어떤 잔치가 벌어질 때 특히 술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을 일으키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죠. 좀 말이 좀 다른 데로 좀 셉니다마는 원래 그 술의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 신인데 그 신의 다른 이름이 바쿠스 신 아닙니까? 그래서 땡땡 제약에서 그 바카스가 활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술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술은 원래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는, 그래서 노동할 때 막걸리 한 잔은 어때 노동을 이렇게
뭔가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는 건데 우리는 이 술을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면서 너무 과음해가지고 오히려 활력을 잃어버리게 사용하고 있을 때가 훨씬 많죠. 근데 원래 본질적인 어떤 술의 역할은 그런 거라는 거죠. 도구적인 역할. 오늘 혼인잔치에서도 도구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술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기쁨의 향연회장이 망쳐질 위기에 처한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그 순간을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채냐면은 성모님이 알아채요. 확실히 그 여성의 그 섬세함이 여기서 돋보이는 것이죠. 성모님께서 술이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시여,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말처럼 약간 성모님이 무안할 정도로 그런 말을 던지는 듯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이 기쁨의 향연의 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의 그 영원한 그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잔치로 나아가는 그 기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순환의 여정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직은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그 여정을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기쁨을 온전하게 마주하고 온전하게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은 덜 갖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 다른 무엇으로 채워넣을 수 없는 기쁨이 하느님 안에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가운데 정결례에 쓰이는 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은 비어 있었죠. 유다인의 예식으로 쓰여지는 그 독에 물이 비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우리 세상에 있는 성전은 넘쳐나지만 그 성전 안에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어떤 가치들과 의미들은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제1독서를 빌자면 이스라엘이 유배를 겪으면서 이제는 다시는 회복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뭔가 버려지고 실패된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을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신랑이 신부를 받아들이듯 다시금 그 백성을 품어 안아 데려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유배 생활을 겪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런 불가능의 상태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은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 혼인잔치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는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불가능해서 완전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의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의 이야기는 이제 성모님의 청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살필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께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예수님 말 듣고 뭐라고 하냐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죠. 아직 우리의 시선에서는 뭔가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빨리 치워지고 없어지고 뭔가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우리의 과역이 펼쳐지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뜻을 곰곰이 쫓아가는 삶을 이 성모님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럴 때만이 그분께서 진정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지금 안에 일어나는 어떤 치유의 기적, 지금 안에 일어나는 어떤 기쁨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냥 순간 이거구나, 대단하다, 놀랍다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무엇을 살고자 하시는가, 무엇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가 끊임없이 묻고 답하면서 그런 삶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하느님의 성령은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을 주신 거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은 나의 어떤 것을 과시하거나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어질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어떤 사람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어떤 사람은 병을 치유하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아,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아, 너는 이런 능력 없지, 이렇게 과시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을 기꺼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것들을 살아가면서, 아,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다시금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때 우리의 가장 공공하고 빈곤하고 불가능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의 이 삶을 넘어서서 살아갈 삶이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매일 현재적인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매일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여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매일의 미사 안에서, 미사 성지 안에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움직이는 성전이 아닙니까? 그 성전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새롭게 들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마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리는 그 혼인잔치의 것을 완전히 되돌려 세우는 그런 기적의 표징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삶의 표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해보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냥 목격하고 감흥하는 그냥 관람자적인 역할의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내는 주인공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불림받았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의 삶에서 더욱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모습, 내가 가진 어떤 능력, 내가 가진 어떤 무엇을 보잘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뭔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가지지 않은 것처럼 인색한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가져서 뭔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누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나눌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을 매일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준비됐고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실천할 기회가 없어진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시간, 삶,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 삶을 펼쳐내는 기쁨의 향연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지금 내 삶에서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을 매일 항구하게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